오늘은 임원 교육으로 진행을 하면서 교리와 장정 가운데 바뀐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는 남자 집사, 뒤에는 이제 특별히 여집사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정중하고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옷차림새를 깔끔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반듯해야 한다. 제가 안내위원들 이렇게 늘 들어오면 늘 기도해 주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교회를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안내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안내위원들이 서 있는데 전부 인상을 그냥 딱 쓰고 얼굴 표정이 굳어서 이러고 서 있으면 교회 들어오다 놀래서 다 나가요. 조 권사님은 어제 저녁에 싸웠나? 뭔 일이 있나? 이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샬롬, 예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안내위원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곳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돼요. 샘을 보면 탄산수는 늘 탄산수를 쏘아내고 있고, 철분이 섞인 물은 늘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철분이 나와서 시뻘건 물을 쏟아내고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쓱 가보면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입은 그냥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면 욕설이 터져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마음밭이 강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욕 못해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욕을 잘 못해요. 욕을 좀 하면 화가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욕을 잘들 못해요. 왜? 욕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욕 정말 잘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욕이 뭐예요? 요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 표현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최고의 욕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뱀 그러면 이건 마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담을, 하와를 유혹에 넘어뜨린 존재가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건 당시에 최고의 욕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욕이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겉은 하얀 흙가루를 뿌려놔서 하얗고 깨끗한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말하고, 김 집사 만나선 이렇게 말하고 이 집사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 한결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한 건 지켜야 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약속을 번복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집사들에게는 없는데 특히 남자 집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술에 인이 박혔다는 얘기는 담배에 인이 박혔다, 술에 인 박혔다는 얘기는 중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가 술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음주, 운전, 음주, 폭행, 술 마시고 사람 때리면 또 어두운 시간에 밝은 대낮에 사람 때리면 폭행인데 이 해가 넘어간 다음에 때리면 특수자가 붙어서 특수폭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요 옆나라 일본이라는 데는 그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면 기본 형량이 3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30년? 10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마시고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3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초범이고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뭐 이래 가지고 형량을 축축축축 떨궈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술을 마시고 어린 아이들을 음주운전해서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뜰 때마다 사회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5년 10년 지났는데 변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해요. 왜? 이 사회 자체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냐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술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직분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뭐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조용히 자고 차 두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술에 사람이 잡아먹힌 상태가 되어서 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참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선생님 소리 듣고 교수님 소리 듣고 판사, 검사, 사회 지도층인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길가에서 전봇대 잡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막 문제가 생기고. 왜 그래요? 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술 마시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뭘 하든지 간에 남아야 돼요.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맨날 손해본다?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게 낫죠. 적정한 이윤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그래서 사채를 빌려 썼다가 2000%막 이렇게 400%, 500% 얼마 전에 보니까 2000% 이자를 뜯어냈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사채까지 가겠어요. 오죽하면 어디 가서도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채를 찾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부당한 방법,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논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굶든지 말든지 그냥 빼있어서 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고서 온 인류를 살린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 깨끗한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가 신전전자를 써가지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10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무조건 착하다 그래서 직분 주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지, 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건지, 예수를 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좀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왜? 직분자가 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게 되면 문제가 생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비난받을 만한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직분을 맡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죠. 정숙하다는 말은 단정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품위 있는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모함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유혹에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뭔 일을 맡길 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뭘 이렇게 맡기긴 맡겼는데, 목사님도 좀 그분이 조금 좀 이렇게 염려가 되고, 권사님들도 그분이 일하면 염려가 돼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러고, 그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맡겨놓으면 척척척척 해가지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집사님들이 처음에 맡았던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교우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빵을 준비해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집사들은 다시 이제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100%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왜냐하면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한 것이 부모님인 것처럼, 그 자녀에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믿음과 말씀도 훈련하고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아주 길면 3시간. 아니, 일주일 동안에 딸랑 1시간, 2시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낸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함께 있잖아요.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운동하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신앙교육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시간, 2시간 아이들과 만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을 변화시켜낸다?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44년 동안을 한 남자하고 살았는데 44년을 맞고 산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65세 된 장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별걸 다 트집 잡아 때려요. 아니 땅을 샀는데 아내한테 땅 산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아내 이름으로 땅을 딱 사놨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자꾸 떨어져. 땅값이 떨어진다고 아내를 때려. 아니 그 미친놈 아니요? 아내한테 이 땅 사겠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 명의로 산다고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자기가 가서 아내 이름으로 땅 사놓고 와가지고 시간이 지날 때 땅값이 떨어졌다고 아내를 왜 때리냐고. 아니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요금제를 25,000원짜리 했다고 또 때려. 아들이 있어도 때리고 손주가 있어도 때리고. 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불행하게 끝났어요. 손자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 때려요.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봐라. 경찰이 와보니까 뭐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그러고 할머니도 그냥 에이 그냥 고발 안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또 갔잖아요. 아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움이 난 거죠. 야 이놈아 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망신시키냐고. 그런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줘맞아도 아니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맞냐고요. 힘이 아버지보다 센데. 그래서 결국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아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 보고 왜 엄마 때리냐고 그러고, 결국 그러다 그만 아들이 아버지를 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은 징역 7년. 이게 끝이에요. 가정폭력의 끝이에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다 천국 가고 다 행복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성도들의 집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은, 목사의 눈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멋지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와서 예배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 직분자들에게 더 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남성이 아내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런 명령을 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13절 말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고 주님의 먼 교회를, 가정을 신실하게 잘 섬겨간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해마다 12월이 가까워 오면 목회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뭐 연말 되면 당회해야 되는데 당회의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속회를 어떻게 짤 건가. 이제 속회 짜야 되잖아요. 속회 짜야 되고 이 직분자 선출하는 일이 12월 당회에 지금 과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뭐 그동안 와가지고 당회를 2번 했지만 입교인 정리는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직분자를 좀 세워서 교회 일을 앞으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남아있고, 속회는 1년, 2년을 내다보고 속회를 짜는 거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해 당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광고를 한번 좀 해볼 텐데 어떤 분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좀 2분 정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써서 좀 저기 어디다 집어넣어서 제가 좀 이름은 대신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써갖고 와가지고 헌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헌금함에다 쏙쏙쏙 다 집어넣어 버리면 저만 보고서 아, 우리 교인들이 이분을 좀 장로로 세웠으면 하는구나 하는 걸 좀 제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교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왜? 아니 목사가 또 뭐 누구를 좋아해서 뭐 장로를 세웠느니 마느니 그런 말 듣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저는 내 편 만드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건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라고 세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충성하는 장로님은 필요 없어요. 교우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님이 죽어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제 그 입법총회가 있어서 가가지고 법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요. 바뀐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이번에 교리와 장정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선출할 때는 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이제 최창호 전도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수련 목회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수련 목회자를 그동안 입교인이 80명일 때 1명을 뽑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줄였어요. 입교인 50명에 수련 목회자 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수련 목회자를 더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은퇴하려면 첫 번째 65세가 지나야 돼요. 65세가 지나거나 두 번째는 정회원 허입하고 30년이 지난 목사는 자원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자원 은퇴를. 그런데 이것을 20년으로 낮췄어요.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20년을 목회한 사람도 자원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 보면 1년 총 결산이 5천 미만인 교회가, 감리교회가 7천 개라 그러면 3,500교회 정도가 결산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생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산 5천만 원이면 대부분 내 건물이 아니라 임대 건물에 들어가 있고, 그럼 임대료 내야지, 차 굴러가야지, 전기세 내야지, 뭐 내야지 뭐 내고 나면 목회자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지난해에도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암으로 여러 사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는 싶은데 은퇴에 할 만한 그 규정이 없어서 목회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보단 차라리 목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30년 정회원 30년 목회한 사람만 자원 은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20년으로 줄여놨다는 것. 그리고 감리교회는 모든 이 지방에 갈 때도 그렇고 연회 갈 때도 그렇고 여성을 100명이면 15% 15명을 반드시 여성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사실 근데 교회는 여성이 한 70% 돼요. 남성이 30%고. 그러면 사실은 그 남자 여자 성비로 하면 여자분들이 85%가 가고 남자는 15%, 여성분들이 100명 중에 70명 가고 남자는 30명만 가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좀 아직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도 장로님이 8분인데 여자 장로님 1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모든 이런 자리에는 여성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하여튼 여성의 몫을 15%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담금과 관련된 게 하나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지방의 활동을 위해서 지방 부담금을 내고, 연회를 위해서 1%, 본부를 위해서 1%, 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지금 40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면 1년에 2만 원 해가지고 80만 원을 은급해서 이렇게 매달 드려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에게 50% 40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기금이 제일 큰 것이 응급부담금이에요. 2%. 그리고 이제 그것이 원래는 본부에서 1% 가져가서 0.2%를 응급으로 넘겨줬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바꿔버렸어요. 총액은 같은데 은급을 2.2%를 내고 본부 부담금은 0.8%를 내는 것으로 이번에 법이 하나 바뀌어졌는데, 뭐 우리 교회가 내는 총액은 같아요.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가
35세부터 그동안은 47세까지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35세, 결혼한 35세부터 47세까지 우리도 매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니까 남선교회하고 청장년회가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35세부터 49세까지로 2살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청장년 나이가 50세 아래 49부터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청장년회로 묶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선교회는 뭐 저기 50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90이 넘어도 남선교회 회원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번에 고쳐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교리와 장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제 당회 전에 한 번 더 수요일 날 그 임원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연말에 당회라고 하는 것은 올 1년 동안 했던 사업들, 각부 사업들 다 정리해서 보고하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이미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장로님들 그 내년 사업 계획들 각 부서별로 쫙 짜가지고 가져오시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다 짜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부서원들이 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 위원회에서 다 부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 계획들을 다 갖고 오면 거기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다 좀 몇 가지 좀 보충하고, 그래서 내년에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획위원회 때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가 이제 조금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수리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내일은 바울실 천정 지난번에 성면이 있어서 다 뜯어냈는데 내일은 이제 천정 다시 원상복구하는 작업이 내일 있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추수감사 절기 잘 지켰고, 다 함께 모여서 밥도 한번 해 먹었고, 김장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걱정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당회하는 일하고 그 속회 짜는 일, 요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면 교회 수첩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제 교회 수첩을 좀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럼 교회 수첩 만들려면 거기 속회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속회 짜는 것도 12월 초부터는 해가지고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